할렐루야. 한사람 씨,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오늘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내가 감사의 물 읽다 보니까 박순인 권사님 손녀, 외손녀지요, 지연이가 벌써 이름 맞는지 모르는데 지 엄마가 지연인 같은데 이지연이. 근데 벌써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을, 고려대학 들어갔다고. 올해 우리 교회도 연세대학 들어가고, 한동대가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조인해서 국제 로스쿨에 지금 이제 입학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때가 언젠가. 근데 그 청년이 시집 가가지고, 근데 애기를 낳는데 벌써 대학 갔다. 야, 이런 거 보면, 애들 크는 거 보면 우리는 안 늙는 것 같아요. 안 늙는 거.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데, 좋은 대학 당연히 갔겠죠. 왜냐면 아빠가 또 의사고 하니까 아주 축하를 해요. 좋은 일이고. 다른 집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2022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당신 말이야, 해도 너무한 거야. 그거 지나치다는 말이겠죠. 또 참다 못 참는다. 인내의 한계를 말하지 않겠어요? 해도 너무한 사람은 기대치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4장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막 끓어오르는 가슴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서글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참고 경고하고 예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그렇게 요구했는데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면 망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망하고 싶은 분 누가 있어요? 다 흥하고 싶죠? 이렇게 안 하면 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요, 이거와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흥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인이 없는 세상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마치 창세기 18장을 보는 듯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 차례 번복해가면서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진노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자는 예루살렘 성내에 경건한 의인 한 명을 찾으라고 하는 명을 받아요. 그래서 평범한 백성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에게서 찾았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로서 유다 지역 어느 곳보다 경건한 처소요 종교적인 장소였어요. 이걸 요새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저 교회 바깥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 교회 안에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서라도 정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사실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예루살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 외부로부터 어떤 탄압이나 핍박보다는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은 정치나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은 백성과 주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초는 공의와 진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공의와 진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 안수 집사 된 김준영 집사, 부인 김세실 집사, 이런 사람들은 나이 40만 넘었으면 진짜 지금 누구보다도 그냥 최연소 장로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럴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일부 예배를 꼭 부부가 따라와요. 애들 집에 놔두고. 그래서 부부가 와서 자기 예배, 자기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해요. 그러고 돌아가서 다시 아이들을 태우고 와요. 김주영 집사는 재정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오후까지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와이프는 따로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라고 자동차를 따로 하나 사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예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이와 함께 그럭저럭 그냥 시끄러운 데서 뒤죽박죽 하면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이 집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에서 예배할 것 자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돌아가서 동탄 가서 아이들 태우고 와서 각각 예배 처소에 놓고 맨 막내 데리고 엄마가 예배에 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가 때움 예배 아닙니까? 그냥 가서 앉아주고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듣고 말씀도 그냥 좋은 얘기 같으면 듣고 싫으면 귀 넘어 듣고,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는 많이 할수록 더욱 무거운 죄의 짐이 됩니다. 서민이고 귀인이고 할 것 없이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함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준비된 예배.
어떤 공연을 하려도 얼마나 치밀하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리허설을 쫙 하고 그러고 본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되셨나요? 오늘까지는 도와드릴 테니까 늦게 오신 분들 아예 3부에 오든지, 늦었으면 오시려면 적어도 10분 15분 전에는 다 입장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더럽혀진 심령 찬송을 통해서 이걸 정화하고 뭔가 깨끗한 심령을 갖추고, 그러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지.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줘도 리허설도 하는데, 우리가 자기 마음 정돈도 없이 중심을 뭔가 정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목사가 재밌는 설교하면 오늘 그럴듯하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정 듣기 거북하다, 이러고 판단이 나고, 여기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알고 자꾸 거부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마음과 양심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영영이 멸망받게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이렇게 강박하고 뻔뻔스러워서 내 말, 예레미야야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데 그것은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직역하면. 여기는 선포예요. 선포, 강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그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가 편해도 아멘, 듣기가 불편해도 아멘, 성경이면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일반인들에게서는 의인을 찾다 못 찾아서 귀인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한테 찾아봤는데 거기도 없어.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과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음행자는 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치 창기처럼 발정난 순말처럼 음행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7절로 9절, 19절에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변신하여 사악하고 타락한 우상에게 자기들의 온몸을 내줘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바쳐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저 세상의 마귀에게 다 내주는 거,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다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자신들의 음행을 부끄러워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송구해서 머리를 들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늘 우리는 이마가 딱딱하게 굳어서 아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뭐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지, 얼마나 더 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투정하잖아요. 이만큼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또 하라고. 목사님은 계속 그러는,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수치심은 그냥 뻔뻔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함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회개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성결함을 요구하세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는 성결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거 너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다 파기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네 번째, 도덕성을 상실한 인생은 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20절로 29절에서 말씀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부도덕하고 사악한 일상을 고발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한 유다의 패역을 보면, 첫째, 22절로 23절에서 자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택을 비처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해금이에요. 그게 아까 연주한 게 실타래 같은 거 갖고 한 거, 그게 해금이라고요. 그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연주를 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건만 감사하기는 그냥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로 28절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형제와 이웃 간의 분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살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19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이른 것은 우연도 착오도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첫째가 여호와를 버린 배신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빙자하여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기 자리. 두 번째, 이방신들을 섬긴 우상행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죄는 마땅히 심판받을 죄입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악을 획책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어요. 26절 27절에 속임수의 획책이 집들에 가득, 진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 위선, 이런 거로 꽉 찼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31절에 말씀해요. 이 말을 요새 말로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모두 다 제 생각대로 백성을 지도했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는 게 참 기괴했다. 30절에 그 말씀이에요. 어쩌면 현재 우리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얘기하고 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참 기괴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판단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좌면 무조건 지지야, 내가 우면 무조건 지지야. 이게 지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처사란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로 이 짝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이 제멋대로 제 말하고 자기 멋대로 끌고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에 따라가는 게 참 신기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육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덕적 타락과 폐역에서 다시 떠나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받았는데도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공의로운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심령이 굳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마가 딱딱하게 굳어 뻔뻔스럽습니다. 한 주간, 아니 지난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아프지도 않아 하고 완전히 우리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내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